창세기 41장 37절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우리 4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 어떠한 순간과 그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 하나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큰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명철과 지혜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위치도 하나씩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삶의 위치로까지 우리가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형통한 길로 꼭 인도해 주십니다. 이건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의 진리.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본인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씩 풀어 가십니다. 우리 요셉도 노예 시절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 총무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충성하는 그에게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감옥이었습니다. 또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애굽으로 야곱의 후손 70인이 다 들어와서 애굽의 보호 아래 이들이 앞으로 미래 하나님의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보디발도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무엇인지 달랐어요. 그리고 무엇인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지난주에 보디발과 또 그의 아내 이런 오해와 이걸 통해서 감옥을 가게 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때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요셉은 행동 기준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가 행동할 행동 기준, 삶의 행동 방식이 다른 면이 있었어요. 그 다른 면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행동의 기준이고 표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게 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버린 사울왕, 그리고 하나님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다윗 왕을 비교해 봐도 다윗 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선택했고 다윗 왕도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다윗 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하는 모든 행동,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그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그의 행동의 표준이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는데도 안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그의 삶의 행동 방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지가 않았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돈이 많이 들어오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명예가 올라가고 출세하고 성공하는지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보다 훨씬 앞섰어요. 그것이 그의 행동 방식이었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그의 행동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른 면이 있어요. 그건 누구와 보아도 달라요. 누구와 보아도.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그럴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일이요, 선하지 못한 일이요, 그래서 나는 당신과 가까이 할 수 없고 당신과 동침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 이유는 그 옆에 가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요셉의 행동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게 보지 않고 악하게 볼 뿐만 아니라 보디발과 나 사이의 인간관계도, 질서관계도 그렇게 함으로써 파괴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보나 인간관계를 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일을 할 때에 관계가 파괴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무슨 일을 할 때, 노예면 노예로 있을 때, 가정총무면 가정총무로 있을 때, 또 감옥에 들어가서 있을 때 그 당시에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신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행동 방식은 모든 일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시간을 쫙 연결해 보면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내 인생은 최선을 다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 방식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삶의 방식, 행동 방식이 아닌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또다시 타인들이 보기에 또 다른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이 요셉,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요셉의 그의 또 다른 면은, 타인들과 다른 면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이 요셉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 자신만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보기에도 달랐어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의 말과 생각 가운데 명철과 지혜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명철한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았어요. 그에 따라서 그의 삶의 질,
요셉의 삶의 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든 바로왕의 신하들과 바로왕이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 없이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없구나. 아, 이 얘기 보니까 명철과 지혜가 아주 출중하구나. 그러니 이를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로 대신 맡겨서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면서 전원일체 합의하여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의 위치가 감옥에 있었던 죄인에서 국무총리라는 신분으로까지 성장하여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과 지혜가 흘러 넘쳤던 우리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도 한번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바로 왕과 요셉의 만남이 이루어져서 바로 왕의 꿈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바로 왕이 하루는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의 내용은 나일강가에 아주 살찐 풍성한 소 7마리가 풀을 거닐면서 여유롭게 잘 뜯어 먹는 모습을 꿈에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다 아주 흉측하고 삐쩍 마르고 파리한 아주 그냥 앙상한 암소 7마리가 그 가운데 쓱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를 이들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소의 모습이 잡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앙상하고 빼짝 마르고 파리하고 아주 볼품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궁금하다. 그리고 골똘히 생각하다가 잠이 또 깜빡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꿈을 꾸게 되었어요. 곡식의 한 줄기가 무성하고 풍성한 줄기가 나오더니 7 이삭이 쫙 나와서는 아주 알이 토실토실하고 충실하게 잘 박힌 7 싹이 나왔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가늘고 빼짝 마르고 이삭이 아무것도 없는 7 이삭이 또 나왔어요. 그러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났는데도 이 이삭은 아주 앙상하고 파리하고 아주 그냥 볼품없고 쭉정이 같아요. 이런 꿈을 꾸고 나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술사들을 다 동원해서 꿈을 해석해 보려고 했는데 해석이 안 됐어요. 이것이 바로 주변에서 술 맡은 일을 했던 관원장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왕에게 고합니다. 자기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약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서 히브리 사람을 만났다. 그런데 그에게 내 꿈을 얘기했더니 그 꿈은 해석해줘서 그래서 내가 복권되게 되었다 라고 말을 해서 이제 그 요셉을 바로 왕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해준 것이고 하나님이 바로 왕을 통해서 하실 일, 앞으로 하실 일들을 나타내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이 꿈의 내용은 2가지를 꿨지만 한 가지다, 한 가지. 2가지지만 한 가지인데 왜 2개로 보여줬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곧 하실 것이고 속히 그 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보여준 것이다. 그 꿈의 해석은 이렇다. 7 이삭, 풍성한 7 이삭과 살찐 7 암소는 풍년, 대풍을 이루는 7년을 상징한다. 앞으로 7년 동안 대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파리하고 비쩍 마른 암소 7마리, 앙상한 이삭 7개의 곡식은 바로 앞으로 또 일어날 풍년의 7년 후에 흉년의 7년이 일어날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그 7년의 흉년 기간 동안에 7해 있었던 풍년의 모든 영화와 풍족함과 부유함을 싹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큰 기근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난 후에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7년의 풍년 동안에는 전국 각지에 우리 바로 왕이 각 관청과 관리들을 보내서 풍성하게 거둔 것을 거둬들이고 7년 동안 모아놓고 난 후에 7년의 흉년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해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전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더니 오늘 37절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어요. 그리고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또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 너가 이제 나를 대신해서 내 가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총리하라 하면서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이것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어요. 바로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큰 성령의 감흥을 줬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타인들이 보기에 다른 모습인데 구체적으로 명철해요. 그리고 지혜로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전원일치로 애굽의 국무총리로 요셉을 추대합니다. 우린 여기서 명철이라는 의미, 지혜라는 의미를 좀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철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상황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근데 주관적인 상황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난 걸 우리 명철이라고 해요. 영어는 discerning 그래요. 명철. 여러분이 명철해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황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나집니다. 예를 들어서 르먼 사태 같은 게 쫙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각자 위치에 처해 있는 직장에서 그 상황을 명철한 사람들은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세계 경기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 경기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며, 그리고 내가 종사하는 이 분야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 전망이 어떨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이게 명철한 사람이에요. 명철하지 않은 사람은 그 객관성 있게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가 판단한 내용만을 가지고 타인들의 판단한 내용, 타인들이 진단한 것은 무시하거나 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판단과 주장만을 내세워서 객관성 있게, 누가 봐도 객관성 있게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명철한 사람들은 상황 판단을 자기 자신이 리서치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또 타인들의 의견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같이 이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객관적으로, 종합적으로 아주 객관성 있게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식,
지식인들과 명철한 사람은 지식을 활용하지만 지식만 뛰어난 사람하고는 달라요. 지식이 뛰어난 사람은 판단하고 분석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판단만 해요. 이 판단에서 상황 파악을 해서 판단하고 비평까지는 해요. 이거는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합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명철해서 타인들의 의견도 다 종합하면서 더 객관적이고 더 폭넓게 명확하게 명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이 상황하고 파악하고 깨달은 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명철과 지혜라는 단어는 함께 다닙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식만 뛰어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식이 뛰어나는 건 넘어서서 명철까지 가고 명철을 넘어서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지혜로운 사람. 상황 판단을 잘하고 객관적인 판단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었어요. 요셉. 명철하게 앞으로 14년 동안 이루어질 역사를 이해했어요.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리고는 그 상황 파악한 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풀어갈지를 방법론까지 구체화시켰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더니 바로 왕을 비롯한 전 대신들이 다 동의했어요. 이게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났더니 풍년이 오고 난 후에 흉년이 시작하자마자 42장, 43장, 44장, 45장, 46장 5장에 걸쳐서 가나안 땅에 있는 흉년 기간 동안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5장에 걸쳐서 방대한 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으로 애굽이라는 강대한 보호 속에서 약 430년 동안 하나님의 민족으로 급부상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흥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감정, 자기 뜻에 감동받아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명철함이 생겨나고 그리고는 이 상황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생각이 그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요셉의 삶에도 삶의 질이 죄인의 감옥에 갇혀 있던 모습에서 국무총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지혜로워져요. 그래야 명철해져요. 여러분이 교수나 학문에게 크게 감동을 받을 때에는 지식은 뛰어나집니다. 그러나 명철해지지는 않아요. 지혜로워지지도 않아요. 지식이 뛰어나져서 비평하고 판단하고 하는 능력은 뛰어나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학문과 교수에게 감동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 명철로 바뀌고 명철의 수준에서 지혜로운 수준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여러분의 삶의 질이 점진적으로 좋아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지혜로워져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명철해져요. 우리 출애굽기 35장 30절로부터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요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불러라. 내가 그를 택했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금과 은과 늪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고 정교한 보석을 깎게 하고, 그리고는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상상하고 만들고 조작하고, 그리고 설계도를 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고 성전 각 기구들을 만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의 기술의 수준, 그 당시의 과학의 수준으로 성전, 성막을 짓는 것은 상당한, 예술적으로 보나 건축학적으로 보나 상당히 뛰어난 수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도 롯데리아에 있는 100층짜리 빌딩을 짓는 기술력일 거예요. 그 당시 우리 비교 몇천 년 전으로 비교해보면. 그런데 그때 불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주는 일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생겨나요. 그래서 창작합니다. 그리고 설계합니다. 그리고는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 기술을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전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더 근원적인 문제로 가서 여러분이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한 것들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아서 먼저 여러분들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습득한 지식, 여러분들이 습득한 학문, 여러분들이 습득한 기술들이 이제 그것이 명철하게 되고 지혜롭게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질을 바꿔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갑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분들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감동받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신의 생각, 또 다른 이들의 생각, 또 책에서 말하고 있는 생각, 그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에 먼저 감동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이 습득한 모든 기술과 과학과 학문들이, 또 여러분이 한 전공들이 명철과 지혜롭게 쓰임받는 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5장 30절로부터 35절까지 나와 있어요. 다윗 왕도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받은 사람입니다. 청년 시절에. 그래가지고는 사울 왕 근처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으로 충만한 자였어요. 그랬더니 번뇌하고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해요. 그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은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사울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악신들이 떠나가요. 그리고는 사울이 평온해져요. 아마 세계 최초의 음악 치료일 거예요. 하나님은 음악을 통해서 영적으로 사람을 치료해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 정서를 순화해 가고 치료해 가기도 합니다. 이게 음악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역할이 극대화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은 사람. 그런 사람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 하고요.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을 한번 보면 불살레를 부르고 난 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또 35절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기타 등등 하게 하고 일을 고안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으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3절.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더니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지혜롭고 명철하게 변화가 일어나요. 상황 파악을 잘하고 그 상황을 최선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귀한 지혜가 임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성과 기술과 창의력과 창작력이 생겨나고, 심지어는 음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들, 원수 마귀와 귀신들이 떠나가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상쾌하게 낫게도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명철한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미련하질 않아요. 아둔하질 않아요. 상황 파악을 잘해요. 남자들도 상황 파악을 잘해야, 아내 마음을 파악을 잘해야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네, 근데 남자들이 상황 파악을 잘 못해요. 아내들의 마음 파악을 못해요. 잘. 바람둥이들은 잘해요. 근데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연애전선에 항상 이상이 생겨요. 부부 생활에 괜히 아내가 자기는 이해 못해요. 짜증내고 화내고 막 그래요. 상황 판단 잘하는 남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내들은 웃지만 마세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남편 상황 파악 못해가지고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으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흥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는 명철을 가지고 상황 판단을 잘하고, 그 후에 가정의 문제도 지혜롭게 잘 풀어가고, 여러분의 사회생활의 문제도 지혜롭게 잘 풀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의 감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감흥을 자꾸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에 감동받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에게, 마음에게 자꾸 주는데 거기에 감동을 받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서라는 게 있어요. 잠언, 전도서, 욥기, 이 세 권의 책이 지혜서예요. 여기는 명철과 지혜를 이루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지혜 때문에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렸어요.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지혜를 들으려고. 그런데 이 지혜를 들으려고 할 때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 나라에서 나는 특산물, 은금, 폐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 솔로몬은 아주 풍성한 나라를 이뤘습니다. 부와 명예가 성경에 기록된 사람으로서 가장 최고라고 예수님이 평가해 줄 정도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이 왜 그런지를 알아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자기에게 명철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명철의 중요성, 지혜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잠언에다가 계속 써놓습니다. 전도서에도 써놓습니다. 두 권의 책에다가 굉장히 많이 기록했어요. 이 솔로몬은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왕이 되게 됐고 왕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강성한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성전 건축까지 하고 왕궁까지 건축하는 그리고 은금 폐물이 풍성한 나라, 아주 부여로운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왕으로서의 위치도 아주 확고하고 곤고해졌어요. 그리고 문화에 아주 극치를 이루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솔로몬은 알아요.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지혜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왕관을 만들고 자기의 금사슬을 만들고 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 자신이 풍성하게 되었음을 알아요. 그래서 잠언은 곳곳에 지혜에 대해서 지혜가 나를 지켜주고 지혜가 나를 보호해주고 지혜가 있는 자는 장수가 있는 것과 같고 부귀가 있는 것과 같다. 오른손엔 장수가 있고 왼손엔 부귀가 있는 것과 같다. 지혜가 바로 나의 금사슬을 만들고 왕관을 만들었다 라고 끊임없이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3장 13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선언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대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대요. 지혜를 얻는 것이 돈을 많이 벌어 정금을 수없이 얻어들이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대요. 다시 말해 지혜를 얻는 것이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투자금을 많이 거두는 것보다 오히려 지혜를 먼저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대요. 이게 잠언서 3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대요. 내가 사모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대요.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라고 잠언 4장은 또 선언하고 있어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와 명철이 너를 보호하고 그러니 너는 그를 끝까지 사랑해라. 그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와 명철을 사모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서를 좀 읽으세요. 도움이 돼요.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8월달 1일부터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한 번 다 읽어요. 한 달. 8월달이 31일이죠. 한 장씩 읽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잠언, 전도서, 욥기. 욥기는 여러분이 좀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욥기는 하나님의 사상, 지혜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의 사상을 이해해야 욥기를 이해해요. 일반적인 지혜는 잠언서, 전도서를 읽으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욥기는 다른 신학적인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워요. 그러나 잠언은 그렇게 어렵잖아요. 잠언을 매일 읽는 분들 되시길 8월달에 한 번씩 꼭 읽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지혜로워지고 또 지혜서를 읽음으로 해서 또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에 큰 감동도 받을 수 있어요. 이 지혜서는 지혜와 명철은 좋은 지도자들, 성경에 보면 훌륭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꼭 주신 것들이에요. 다윗 왕, 솔로몬 왕, 기타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지도자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꼭 주셨어요. 그런데 이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왕으로서 통치하고 왕으로서 다스리고 그리고 강한 군사력을 만들고 그리고 부유한 나라를 만들고 이러는 데에 아주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게 바로 명철과 지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지혜서를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지혜의 근본, 명철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잠언서 9장 10절을 통해서 말해놨어요. 한번 구약성경 919페이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벌써 찾아놨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세상에서 지혜와 명철을 찾기 이전에 지혜서를 읽으면서 찾기 이전에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명철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명철을 얻는 비결이고 그게 바로 지혜의 근본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갖기가 어려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심지어는 지식의 근본도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절대로 미국에 살아도 다 일반 학교에 안 보냅니다.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유대인 학교만 보내요. 유대인 학교. 유치원 킹더가든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을 13년인가요? 킹더가든까지 그냥 유대인 학교만 보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과목 학문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유대인 학교에서는 이걸 제일 먼저 가르쳐요. 이걸 제일 먼저. 그냥 12년 동안. 이게 바로 유대인 교육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을 유대인 학교 들어가고 싶어도 잘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일부러 유대인 학교에서 실습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사모님도 그냥 유대인 학교 가서 그 랍비들한테 그것 좀 배워보려고 그냥 별 아양을 다 떨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교육법이 바로 성경에 의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혜와 명철을 구합니다. 지혜와 명철. 그러고 난 후에 지성이 그 기초에 이루어지니까 모든 들어오는 지성과 기술들이 명철에게 쓰임받고 지혜롭게 쓰임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그분을 경외하고 존중하기를 힘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지혜서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가자. 오늘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요셉을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도 누구의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은 내가 충만하다고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바로 성령이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여러분 사모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만날 적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약속을 믿고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라고 끊임없이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를 사모하는 분들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서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흥을 받기를 기도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혜롭고 명철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명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의 삶의 질도 향상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얻은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감흥을 받아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질이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복된 가정, 가문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